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비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가나안 땅에 매장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칫 바로 왕의 그 오해를 살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잘 이렇게 호스팅 해가지고 아주 제일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이렇게 살게 했는데 죽게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오해 소지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지혜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인간의 장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냥 그저 뭐 너 한 명 구원하겠다 뭐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I'll make you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승낙을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매장할 것을 이렇게 승낙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75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 믿음의 그 거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 세 명이 다 죽어.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그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도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남아 있는 그 약속을 믿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이 저쪽에 나타나셨다 이쪽에 나타나셨다 그냥 막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 여전히 남아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멀리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은 아비 야곱의 시신에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아니라 그 임종을 어디서 맞았냐면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 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가 임종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곱에서. 근데 야곱이 이 낯선 그 애굽 땅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 야곱은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국무총리 이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셉의 손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50장 2절을 보십시오.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러니까 요셉이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한 것은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신은 이제 4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려면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시켜서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한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미이라로 시체를 보존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미이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콧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뇌를 다 긁어내고 모리약과 향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째서 내장을 긁어낸 후에 향재료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천연 탄산소다인 종려나무 열매에 술로 씻고 온몸에 고무 진액을 바른 다음에 흰 세마포로 싸서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긁어낸 창자는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이라를 만드는 비용은 1달란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1달란트라는 것은 황금이죠.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4kg이면은 들기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한 그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3절을 보십시오.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그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서는 70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귀족 대우를 받았으며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의 그 애국 기간은 7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위가 국무총리니까 70일 동안, 이틀 부족한 70일 동안 이렇게 애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나중에 이제 매장할 때는 군대까지 이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국장으로 치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모든 신하와 그 군대까지 이렇게 동원된 것을 보면 당시 요셉의 지위가 어땠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을 보십시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직접 간청을 하지 못하고 바로의 그 코트, 바로의 궁에 이렇게 고한 것은 이렇게 상중에 있는 사람이 왕을 직접 이렇게 아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수염도 깎지 않고 덥수룩하게 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상중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약간 또 이렇게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왕을 직접 이렇게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신하들한테 이제 이걸 부탁을 한 거죠. 의견을. 창세기 50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의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이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바로 왕이 오해하지 않게 이것을 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한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뺄 거 빼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그 야곱이 자기가 직접 dog for myself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직접 그 묘실을 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묻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반드시 리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죠. 혹시라도 바로 왕의 그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 그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또 국가의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비운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 장지가 애굽의 국경 바깥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군대들이 쫙 이렇게 몰려가는 걸 보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에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왕의 승인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요셉의 이 간청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6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아비가 너한테 이렇게 맹세하게 했으니까 너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사하고 반드시 돌아오라라는, 그 요셉은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왕은 반드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바로가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모든 그 자손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쫙 올라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 군대 그 기병들이 가나안 땅으로 쫙 몰려가는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 400년 후에 행해질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의 그 예행 연습으로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고 언젠가는 출애굽이 되겠죠. 400년 후에. 자,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통해서 장차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또 임종시에는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갈 것을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assed away 죽음, 두 번째는 promise 약속, 세 번째는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passed away 죽음. 야곱의 그 시신 앞에서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차가운 시신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난 속에서도 현명하며 근엄하며 요셉을 사랑과 기도로 보살폈습니다. 야곱이 가난하다는 것은 요셉에 비해서 가난한 거죠, 그죠? 이런 아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먼저 가신 그 고인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의는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입니다. 두 번째,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단순한 한 인간의 장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만을 품거나 남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장례식 앞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예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아비의 그 장례식보다 더 중차대한 세상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장례식을 아비의 장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차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국무총리 업무가 멈춰도 좋다, 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업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어도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겸손과 순종으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아비의 죽음 앞에서 뜨거운 눈물과 차가운 시신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믿음으로 요셉은 훌륭하게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기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야곱처럼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